알지 못하더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지식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는 안식이라.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뒤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어떡하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예요? 그게 실로암이 실로암. 실로암은 뭐냐? 실로암 연못인데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김한혜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죠? 한 30년 되죠. 중학교 때 일찍 모범생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성장하면서 뭐 억길로는 안 나갔겠네요. 담배도 안 피워봤고 술도 안 마셔봤겠네요. 모범생이 박수 한번 쳐줘. 모범생. 이 실로암은 뭐냐 하니까 예수를 처음 만난 눈을 뜨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을 실로암. 서원사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언제 만나셔서. 자, 인생이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건청 선생님 전도 몽상길에 나셔. 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림말이 아니라 전도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몽상. 꿈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생에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너무 집도 너무 잘 지어놓으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돈도 너무 많이 벌어놓으면 돈 아까워 어떻게 죽어. 그래도 죽잖아, 그죠?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어요. 인생의 본질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자연 만물들도 다 누에도 잠깐 짓기 위해서 보름 살기 위해서 누였고, 제비도 그저 잠깐 살기 위해서 그저 한 2주간 사나 새끼 놓고 한 달 고생은 제비 안 보이대. 시골에 가야 있어요. 시골 가야 돼. 없어요. 저 산에 저 나무 위에 그 집지 않은 거 얼마나 짧지 않아요? 까마귀 같은 거. 그래도 1년 살다가 다 버려요. 요것도 보니까 벌집도 보니까 1년 살다. 근데 인간은 아주 영원히 살쳤지 그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집 잘 지어놓은 사람 집에 가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그 몇 년 산다고 그래 돈 많이 들여 잘 지어놓는다. 그래서 집 잘 지어놓고 집 지키는 개가 돼가 살다 이렇게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로암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새벽 기도를 바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불이 임해갖고. 그런데 갈 때마다 주님이 눈물을 주시더라니까요. 눈물을 주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많이 울어야 돼요. 양성일 집사님 많이 울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많이 울어야 돼요. 아침만 가면은 눈물 콧물 나. 근데 그 왜 그렇게 울게 하느냐 하니까 주님이 그 살아온 세월들을 슬라이드처럼 쫙 이렇게 보여주더라니까요. 모래 위에 발자국. 이길 집사 생각나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사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 꿈을 꿨는데 두 사람 자기가 주님하고 모래 위에 발자국만 보이는데 사람은 세월들 슬라이드처럼 보여. 근데 딱 보는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뿐이야. 근데 그때가 가장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막 자살하려고 그럴 때였어.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만 내버려두고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아가야, 저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했어. 내가 너를 얻고 갔단다. 저거는 누구 발자국이라? 내 발자국이란다. 작자미상. 오늘 이 실로암은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인
왜 사는가? 삶에 눈을 뜨는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내가 하나님 보낸 자다. 예.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8장 하면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보면은 52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왜?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귀신 들렸다.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이 예수님을 도대체 너 누구냐? 이것이 오늘 논쟁의 큰 논쟁이었어요. 8장 전체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내 아버지가 내게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아버지라 칭하는 그가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안다는 거야. 나는 안다. 나는 안다는 거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랍니다. 아니 나이 50도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보시기 2000년 전에 나이 50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예?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그림자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돌로 때려갖고 죽이려고 돌 들 때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고 만난 자가 누구냐? 오늘 소경을 만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부터 오신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부터 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왔다가 도대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을 가는다는 말이냐? 하면서 아주 예수에 대해서 공신함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길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9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삶이 어떨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삶이 어떨까? 참, 이거 뭐, 죽음보다도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예, 천덕꾸러기. 왜 저런 자식이 낳나? 아이, 날 때부터 소경대사니까 천덕꾸러기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데리고 그 성전 그 근처에 가면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동양하는 그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인생들의 영적인 속임일 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넘는 인생들은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바쁘게만 살지만은 제가 오늘도 여기 시편 39장 7절에 해놨잖아요. 39절 7절. 예.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취하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요. 랍비라는 건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자꾸 부모의 죄, 뭐 자기 죄, 이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사상이 뭐냐? 유대교의 중심 사상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과응보 사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 중심이요. 이 유대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됐다가 돌아와서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아서 야, 우리가 죄 때문에 망했다. 그건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성별하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 얼마나 좋은 출발은 좋은 건 몰라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300년, 40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라니까. 개개인의 적응해갖고 엎어져도 죄 때문에 엎어졌다. 은총이가 자전거 타고 넘어져도 죄 때문에 넘어졌다. 병들어도
죄 때문에 병들었다. 감기 들어도 죄 때문에다. 이게 뭐니? 그러니까 속이면 이거 죄가 많아요. 이게 부모 죄가 아니고는 부모 죄나 본인 죄 때문에 이게 병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건 죄 때문에 이랬다. 예. 그러니까 뭐 문둥이 이건 하늘이 내린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은 자다. 그걸 쫓아내버리는 거야. 못 오게 마을에. 이 유대사회는 독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사십니까? 대체적으로 유대교회 가면 다 죄인이에요. 가난한 것도 죄인이에요. 예. 예. 고기 잡는 거, 영접하는 거, 유대교회 가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세리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선생이라는 자가 저런 민족의 배반자 저런 사람들을 가고 같이 노니까 예수님 뭐라죠? 건강한 자에게는 어머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느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여 이 죄인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을 깨달아야 돼요. 예, 크로스비가 맨 처음에 은혜 받고 뭘 깨달았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이 크로스비가 여러분 이제 잘 알죠? 예, 6개월이 됐을 때가 눈병이 났는데 돌팔이, 여사들도 돌팔이 만나면 안 돼. 병원 좋아하면 안 돼요. 돌팔이들이 많아요. 돌팔이 만나가 눈 꽂힌다가 눈을 갖다 쑤세가고 소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프고 미어지겠어요. 이게 그것도 사는 것도 가난한데 죽지 못해 살다가 30살에 예수 있는 걸로 집회 가서 예수를 만나요. 집회 가서 찬송하다가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이 불이 내려온 거야. 그래갖고 대굴대굴 부르면서 너무 기뻐갖고 주여 나는 소림인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니까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나를 위해 시를 써라.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너는 교회 가서 청소하거나 할렐루야 청소해야 돼요. 너는 나가서 전도하라 하면 전도해야 돼요.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와 체험을 가져야 돼요. 예, 그게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김생수 집사님 이 팔이 많이 아파갖고 그 병원에 갔으면 고생 좀 했을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도 아파? 오늘 좀 침도 맞고 기도도 받으셔. 예. 예수님의 치유도 우리가 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해야 돼요. 신뢰함 아주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못, 예?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신뢰함입니다. 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실은 그 규정 내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죄예요. 죄.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시각을 갖고 주여 이 사람이 이 속에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물으니까 주님 뭐라 하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라. 잘못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누구 죄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문둥이 총에서 그 김효성 목사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자기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곳에 왔는데 문둥이 되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 와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부모는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건,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불행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위험찮은 교통사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 때문에도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리라. 그래서 이게 낮 동안에 주님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갈 날이 얼마 안 있는데 후에 돌아갈 잘 알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살아있을 동안이 낮이요. 우리 인생의 낮이요. 언젠가는 날이 저물고 밤이 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다음 뭐예요? 찬송 많이 하시네. 어두운 밤이 시대야. 인생은 성경에 말하지만은 성경보다 내가 조금 곤쳤어요.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100세일지라도 100세라고 곤쳤어.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심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짧아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인생이 살아있을 동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세상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이 꽉 찼어. 이 세상은 이 어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꽉 찼어요. 죄, 그리고 이 사망, 이게 다 어둠이에요. 당신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나 이게 어둠이에요. 죄와 사망이 어둠이에요. 마귀가 어둠이에요. 당신이 가버린 지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나이다. 그 빛속에, 그 성교사의 빛속에 당신이 가버린 지금 빛 가운데 빛이 보여.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어두워.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 한미연합 훈련하다가 비행기가 세상에 마을을 폭탄을 갖다가 엉뚱한 데 때려갖고 8발을 해갖고 마을 사람들이 그저 아주 다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려워요. 어느 시기에요. 세상에 요새 전국도 시끄럽고 어려워. 경제도 어려워 지금. 이 환율을 자꾸 이 내수 경기를 진작에 환율을 낮추니까 큰 손들이 환 차익을 노리고 자꾸 이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온다고 다들 난리죠. 이 세상은 죄예요, 죄.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여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나는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이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말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소경을 보시고 침을 갖다가 땅에다가 뱉어갖고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갖고 어떻게 해? 눈에다가 방성기 집사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그 침을 뱉어가고 이긴 진흙을 갖다가 잔뜩 붙여놨네. 성은 언니님 성언네 눈에다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가 다 붙여놨네. 그래갖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래갖고 눈에다가 흙을 잔뜩 묻히고 더듬더듬 소경이 뭐 실로암 못에 듣기는 들었지만 그건 어떻게 알아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이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사람들이 그때 그 유추 그 초막절 행사가 막 끝난 후라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뭐 하는가 싶어가고 쳐다보고 있는데 더듬더듬 거리면서 실로암못을 찾아가게 됩니다. 실로암못이 뭐 요거보다 적어요. 폭이 19m, 폭이 6m, 정말 멋있는데 찾아가게.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못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은총님, 실로암 못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 할렐루야. 은총이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지혜로워.
예수님은 자기를 상징하는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실로암에서 실로암 똑같은 말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간다 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를 버리고 이방 세상으로 쫓아간다는 것을 탄식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다시 말하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떠라. 오늘 우리가 불렀지요. 실로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 그 자리가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소경이 이래 눈을 세라. 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 보셨을까요? 하나님 인생을 창조할 때 뭐를 통해서 창조했죠? 진흙을 통해서 창조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주님께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래갖고 실로암 못에 더듬고 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갖고 자 실로암에 갔을 때 씻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떠져 버렸어요. 실로암 못에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성경 간단하게 해놨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이 눈을 씻고 눈이 떠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린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날 때 이런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우리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 처음 만났던 자리가 실로암 곳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너는 다시 나를 만났던 자리로 가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안 믿는 자이들 너는 실로암 대신 예수에게 나가서 네 어두운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는 다시 그때 너를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 실로암 가서 다시 씻으라는 거.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소리 지르고 아마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고 이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다 아니다 그럴 리가 있나. 구걸하는 사람이 그 눈을 뜰 수가 있느냐. 맞다 아니다 저기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눈 뜬 그 소경이 뭐라죠. 맞다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어떻게 떴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인생은요 눈을 떠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육체적으로 눈을 떠서 뜬 게 아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영적인 눈을 뜨는 게 그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새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죄 씻어라. 오늘 말하면은 아무개야 너는 너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씻고 그리고 죄를 씻고 나를 영접하고 눈을 떠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인생의 진정한 눈이 떠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도요, 이 사진도 여기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처음에도 안 보이더라니까. 우리 선생님 나보고 김 선생님 예요 이거 뭡니까 그래요. 얼룩덜룩하고 말도 띄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그 쓸데없는 걸 하느냐고 하니까 안 보이냐고 그거 뭐냐고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선생님 그 좀 기도하시오 그래. 기도하면 주님이
자꾸 솔직히 거짓말할 일은 없고 뭐 저게 뭔가 싶어갖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한 보름이나 돼서 은총이는 금방 봤지. 그제 예수님 사진 그제 중국에서 눈 녹은 자국, 중국은 흙이 검은 흙이야. 그리고 검은 물은 흙이고 하얀 건 눈이야. 종공 기자가 그러죠. 이 너무 전쟁의 참상이 지금도 사실은 어둠의 세력들이 3차 세계대전을 자꾸 일으키려 해요.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우크라이나 참전시키게 가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라는데 이 대전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려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비참한 걸 보고 야 정말 주님이 계시니까 나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 이걸 보고 주여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내게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음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들려온다? 마음에서 들려옵니다.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진기를 갖고 전문 기자가 그 눈 녹은 자국 그저 지저분한 땅을 찍었는데 와가 보니까 세상에 사비로 건네로신 예수의 모습, 인자한 모습이 나타나. 눈물 흘리면서 그 사진을 세 개로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만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왔다 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러나 생명책이 있고 행일책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세월들이 기록한 인생 행위록에서 그 죄들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아무개라고 기록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가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그날이 옵니다. 예.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입니다. 그래서 눈을 이겨서 바르고 이렇게 누가 했느냐? 예수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떴다. 어디 있느냐? 돌아갔다. 이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받다가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도로 이 사람 데리고 고발하러 간 거예요. 어디로? 재판장에 고발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눈 떴다는 것을. 왜 고발하죠? 안식일. 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오늘 우리가 이 요새도 재판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이 이게 또 재미있어요. 잠깐 이 재판 내용을 좀 보고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14절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것이 안식일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요. 죄인.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눈 떠서는 안 되는 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도로 눈을 뜨고는 재판이 해부가 되어버렸어요. 재판에. 예. 그러고 이 사람들이 또 재판 해본 이유는 도대체 이게 절기 지도자도 이렇게 돼서 뭐라고 말하는 걸 싶어서 이제 해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예수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눈 뜨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재판장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들이 한번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갔지만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15절에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면 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입니다.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 바로 이 문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뭔가 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 안 지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건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메시아 볼 때는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정말 기부거리가 귀가 열리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올 때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이거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저끼리 분쟁을 일어납니다. 그 부모를 불러라. 부모 네 아들 만나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졌느냐. 몰랐습니다. 장성에 있으니 물어보시오.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은 출교당하겠다. 출교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주민 등등을 뺏어버리고 시민권을 뺏어버리고 죽어도
쉽게 말하면은 문둥이 취급을 하는, 곡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우니까. 그리고 2차로 불려갔습니다. 2차로 또 불러갑니다. 이제 두 번째 24절 보시겠습니다. 이 재판정에 있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두 번째 불러야 돼. 너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세하라 이 말이에요. 선사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닙니다. 근데 얘가 명인이 대답할 때 나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가 이럴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아주 또 다시 묻습니다. 대답을 한번 보시기 27절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배운 적도 없고 일생동안 배운 적도 없는 그 살벌한 그 대제사장한테 추궁합니다. 당신들도 다시 그 제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알아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다. 예. 그러면서 욕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서 당신들은 왜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이 어디서 갔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변이다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성은총님 믿습니까? 성은님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학문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입이 딱 사물어지게 합니다. 예. 경건한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거로 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논리인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 같은 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할 말이 없잖아. 막 욕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쫓아냅니다. 네가 지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하면 쫓겨납니다. 출교당합니다. 이야, 여기서 내가 놀란 것은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것도 몰라. 그런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지혜. 예수를 만날 때 눈이 뜨이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제대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말 찾아갑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자신은 항상 인자를 합니다. 35절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가고 절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예수님은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실로암 눈을 씻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실로암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핍박이 올지라도, 이거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이 올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인생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하여 영원하신 아들을 보내사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날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날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실로암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실로암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참으로 영적으로 눈뜬 아버지의 봉사들에게 이 생명의 눈을 뜨게 하사 예수를 만나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 예수를 전하여 실로암 되신 예수를 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으로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실로암 되신 예수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두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로암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만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